우리 주변에서 다툼이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다툴 때가 있고요. 때로는 형제 사이에도 다툼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다툼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다툼의 원인은 반드시 누가 옳고 그르기 때문에 꼭 다투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다툼이 지체 안에서 서로 싸우는 정욕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해관계 아니면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다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분에게 이런 것들을 해줬는데 저분은 그걸 다 잃어버리고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면 마음이 상하고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편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면 다툼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이런 것과 전혀 다른 다툼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간의 욕심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충돌하는 이 다툼이 아니라 뭐냐면 서로 간에 믿는 바가 틀리기 때문에 생기는 다툼이에요. 이 다툼의 특징은 쌍방간에 다투지 않습니다. 한쪽이 다른 쪽을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핍박을 해요. 그리고 공격당하는 자는 스스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누구 앞에 나아가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을 아뢰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7장에 나오는 싸움이 바로 그와 같은 싸움이에요. 출애굽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모세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이해관계에 의한 다툼이 아니에요. 서로 간에 믿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생긴 다툼이며 나타난 양상은 뭐냐면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모세를 공격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누구 앞에 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모든 것들을 아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드디어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치고서 먹을 것을 찾고 물을 구하는데 마실 물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신광야를 지나왔으니까 불타는 사막을 오랫동안 걸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목이 굉장히 말랐을 거예요. 그래서 먹을 물을 구하는데 마실 수가 없으니까 누구와 싸우기 시작하냐면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물론 목이 마를 때 물이 없으면 인도자를 원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도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해야 돼요? 좋은 곳으로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단순히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네, 출애굽. 애굽을 떠나기 전에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늘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떤 생각이냐면 애굽을 떠난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믿음의 세계로 들어왔어요. 믿음의 세계로 와서 조금 가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예수 믿기 전에가 더 좋았는데 그때 내 마음대로 했었는데 그러면서 자꾸만 뒤로 후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놀라운 것들을 많이 목격했어요. 여러분 10가지 재앙도 목격을 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 길을 건넜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사가 홍해 물에 다 수장되어 죽는 것도 목격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떠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들은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야만 살 수 있다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애굽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애굽을 떠났고 광야를 여행하는 중에도 여러분 그들이 그 광야 가운데서도 굶어 죽지 않았잖아. 목말라 죽지 않았잖아. 추워 죽지 않았잖아.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들은 믿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봐!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리가 없다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잊은 거야. 애당초 애굽을 떠나는 게 잘못되었던 거야. 그러면서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놨어. 3절에 보세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믿는 바가 달라요.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뭐밖에 없어요? 불평과 불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기까지 오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안 믿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으면 어디로도 인도하실 거예요? 앞으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 뭐예요? 조금 어렵더라도 참고 인내하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하심을 안 믿으면 원망이 나오는 거죠. 불평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할 때 그들은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더 포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보통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 원망이 극에 달했으면 모세가 뭘 느껴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들의 분위기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늘 혀를 차죠. 저놈의 백성은 도대체 어떻게 된 백성인지, 왜 맨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런지 우리 모르겠다고 혀를 찹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몇 년 걸렸어요? 40년. 그러니까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고 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걸어갈 때마다 매일매일 같이 뭐 벼락이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죠? 띄엄띄엄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죠. 물론 만나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 다 주시지만 그들은 그걸 먹으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할 때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 길을 가면서도 어떨 때가 많냐면 의심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길로 가다가도 누구의 생각대로 갈 때가 많냐면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의 전기를 쓴 책을 읽어보면 거기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도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포악하고 불량했던 불황하였던 이 청년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강권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는 계속 하나님을 입으로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술을 마시고 어느 날 절벽에서 바다로 뛰어들었고 죽으려고 뛰어들었는데 나뭇가지에 옷이 걸려갖고 죽지를 못하고 살아났어요. 또 이건 노예 상인이었어요. 배에서 반란을 주도했던 자들이 하루 사이에 2명이나 죽어버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본인만 인정을 하지 않지 다른 사람이 다 그걸 보면서 인정을 해요. 어떻게 인정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페르나를 살려주시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며 거기에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인정하는데 본인은 끝까지 인정을 안 해요. 오히려 그런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욱더 난폭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악해지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다 그가 회개하고 났는데도 노예산을 타겠다고 아내하고 싸워요. 아내는 가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굳이 가겠다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기 바로 전에 병에 걸려서 배를 못 탔어요. 배가 출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배에 탄 사람 4명만 빼고 전부 다 죽게 됩니다. 그때 그가 탁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말할 수 없이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 하고 인정을 하고 드디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나 뉴턴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금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하고 계셔요.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을 무시하고 내 생각을 고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우리 안에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짓고 죄스러운 방법으로 사는 게 너무나 우리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틈만 보이면 세상으로 돌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또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잖아요. 강권적으로 붙잡고 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뭘 못하냐면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나를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니까 양은 누구를 의지하면 돼요? 목자를 의지하기만 하면 돼요. 양은 눈도 안 보여요. 눈도 나쁘대, 이스라엘 양은. 그리고 자기를 보호할 무기도 없대요. 그러니까 누구만 따라가면 돼요? 목자만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붙잡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그분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십니다. 아니, 목사님 응답 안 할 때도 많은데, 여러분, 응답 안 하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지 않으면 응답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경우 어떤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러나요? 아니면 우리 기도들이 정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다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자꾸만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알도록 해주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어때요? 기도 응답은 응답이고 응답 지나고 나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내 생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런 우리를 보면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속썩이고 말 안 들으면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근데 쥐어받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 하셔요? 그런 우리를 보면서도 끝내 참고 우리를 사랑으로 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로 살 수 있는 거지, 만약 하나님이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온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 그 손에 맡기면 그분이 실수하시겠어요? 실패하시겠어요? 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 하나님 없으면 시체예요. 그 예수님 붙잡으면 예수님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맡기셔야 돼요. 다툼 중에서도 가장 좋지 않은 다툼이 바로 이런 불신앙에서 비롯된 다툼입니다. 이거를 딱 무슨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와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와 애굽을 마음의 기준으로 삼고 자기 이성을 따라가는 자와 다투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둘 사이는 뭐 할 수밖에 없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다투면 누가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객관적인 눈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나마 그래도 살고 있었어요. 근데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뭐예요? 수백만 명이 광야로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대책도 없이 나온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죽으려고 나간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누구? 하나님의 인도하신 걸 따라 나갔지만 믿지 않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건 완전히 미친 짓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모세를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물이 없는 위기 가운데 마음이 어디로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아, 이대로 갔다가는 우리 다 죽을 것 같다. 망할 것 같다. 그러니까 누구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망하고 싶지 않았어요. 모세가 하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니까 그대로 묵과하고 지나갈 수 없어서 모세에게 대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다툼이 지금 모세 진영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건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반항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걸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거기에 반항한다는 건 누구보다 내가 더 잘났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만인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에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로 나누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운동하는데 사대전도의 목사님 한 분이 우연치 않게 이제 운동을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이제 목회를 하다가 교회를 다 분리를 해서 뭐 장애인 쪽으로 이렇게 보내고 뭐로 보내고 자기는 이제 목회 이쪽을 안 하고 문화사역 쪽인 그런 목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아니 왜 잘하시던 목회를 그만두고 이런 쪽으로 방향을 돌렸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안수 집사님이 딱 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칼로 무슨 장로를 정말 찔러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믿습니다. 아마 교회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하고 이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고 막 이러니까 그 집사 마음에 너무나 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목회를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다 뿔뿔이 이제 흩어서 이쪽 뭐 장애인 단체로 보내고 뭐로 보내고 하고 본인은 이제 다른 목회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을 수 있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야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나눠지게 되는데요. 딱 보면 볼 수 있어요. 대적하는 자는 대적하는 것 자체가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증거요? 앞으로 자기들이 망할 것이라는 증거가 돼요. 또 핍박받는 자는 핍박받는 자체로 증거가 돼요. 어떤 증거요? 앞으로 구원받을 것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서 이제 뭐 예배 드리는 곳으로 속속들이 다 예배 문을 다시 열고 예배 드린 이제 분위기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뭐 이제 예배 드린다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고 뭐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 자체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리 듣고 칭찬받는 것이 여러분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다툼이 있어요. 없다면 그 신앙은 뭐예요? 세상하고 똑같으면 다투겠습니까? 안 다투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어렵고 힘들고 공격을 받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눌 때 이 다툼을 보고 나누면 틀림이 없다는 거죠. 대개 공격당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편이죠. 이런 다툼의 경우에는 사람이 옳고 그름을 판별해 줄 수가 없어요. 자, 백성이 모세를 공격하고 모세가 백성을 대적하여 싸웁니까? 안 싸우죠. 어디로 가요? 대신에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자기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할 때 여러분,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있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께 아뢰십시오. 만약 그러지 않고 스스로 흥분하여, 혈기가 많을 때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내가 대신하여 뭔가를 싸우려고 하는 것은 누구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결하실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이거는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어려움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 다 들으시고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주변에 어려움이 있고 나의 사정을 알아주는 자가 없다라고 생각할지라도 뭐는 열려있냐면 하늘의 문은 열려있다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내들인 공예가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할 때 스테반 집사님 어디를 봐요? 하늘을 봅니다. 그때 하늘에서 뭘 봐요? 예수님의 보좌에서 서서 자기를 보고 계신 것을 스테반 집사님이 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박해를 당할 때 이 문제 옳고 그른 것은 누가 판결하시냐면 하나님이 판결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는 그런 건 예수님 아실 거고 우린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것인가,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것인가, 그거를 보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드디어 누가 입을 여셔요? 하나님께 아랬더니 하나님께서 입을 여시고 드디어 판정을 내리십니다. 자, 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참 의미심장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 앞을 모세로 하여금 뭐하라고요? 지나가라고 명하십니다.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뭘 들고 가라고요? 지팡이.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죠? 10가지 재앙을 쏟아붓고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홍해를 갈랐던, 그러니까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던 그 지팡이 짚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고요? 지팡이 갖고 가서 뭐 하라고요? 다 두들겨 패라고요? 말 안 듣는 사람들 다 패주라고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앙하고 반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팡이를 내려치는 게 아니라 한 바위를 향하여서 지팡이를 내리치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십니다. 6절을 보세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전 이걸 보면서 너무나 이 가슴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대신에 하나님 뭘 치라고요? 바위를 치라고 하셨어요. 바위를 쳤더니 바위에서 뭐가 나왔어요? 생수가 터져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반석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니, 맞으면 누가 맞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야 될 것을 누가 맞았어요? 예수님이 친히 맞으시고
맞으심으로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릴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을 저주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진리를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누구의 진노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삶입니다. 거기서 생수의 강이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 우리 모든 허물,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예수님께 전가를 시키셨습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선물로? 성령을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중간에 불신앙을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요한 진리들을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신앙은 엄청나게 부유해질 수 있고 더 예수님께 믿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치는 대신에 누구를? 예수님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있지 않나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광야를 걸어가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광야같이 메마르고 여러분 뜨겁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이대로 가면 죽을 것이 분명하다는 판단이 든다고 해서 지금까지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하심을 여러분 절대 부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한 번 이기면 그 다음에는 넘어지지 않아요. 똑같은 거 당하면 아, 이거 별거 아니지 넘어가요. 근데 거기 한 번 넘어지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은,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것으로 예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더욱더 예수님께 믿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지금 세상은 신본주의, 인본주의의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싸우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인본주의에 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결국 40년이 흘렀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일이 오래 걸리고 예수님의 일하시는 것들이 곧바로 눈에 안 보일지라도 지금도 내 삶은 예수님이 붙잡고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 예수님께 맡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